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 밭, 좋은 밭, 이 밭에 대한 비유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밭은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만, 좋은 마음 밭에만 떨어지면, 좋은 마음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은혜 받았다고 삶이 확 변한다든지 인생이 확 뚫린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결실을 하는 것처럼,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반드시 결실한다는 것이죠. 좋은 밭에만, 좋은 마음과 말씀이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과정과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생 바뀌고 결실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역사를 일으킬 마음 태도인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좋은 밭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밭인지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밭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마음 상태가 길가 밭입니다. 그 밭과 밭 사이에 자그마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사람과 가축이 다니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 곳을 바로 길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로라고 하죠. 밭과 밭 사이에, 우리나라 농로는 요즘 어떻습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공구리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단단합니다. 이런데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싹이 나지 않죠. 새들이 와서 먹을 버릴 뿐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 콘크리트처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 상태를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고집과 자기 철학과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런 마음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이 오고 사성이 젖으면서 형식주의로 변질되면서 마음이 길가밭처럼, 길가밭 비슷하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영적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을 때 마음이 뿌리 내릴 수가 없죠. 그 튕겨져 나갑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튕겨 나가는 것이죠. 이럴 때는 마귀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혹은요, 다 알고 있다, 뻔한 이야기지, 뻔한 말씀이지, 이런 상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단단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내 생각과 좀 충돌이 생긴다, 나는 동의 못하는데, 그렇게 될 때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충돌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튕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탁 하고 튕겨버렸죠.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배우려고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배우려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는 질문하셨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어린아이도 답을 다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침묵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예수님은 틀렸어. 이런 굳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성도님들,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때 난 동의 못해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주님,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잡아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굳은 땅이 기경되는 것처럼 굳은 마음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 진리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요즘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신학 강좌도 듣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만 사용하면, 잘만 분별해서 들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만약에 90% 진리인데 10% 가짜를 집어넣어서 전하는 그런 유튜브를 듣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짜를 계속 들으면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수요 기도회 때 박영민 목사님이 연예인이죠. 박모 씨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신학 강좌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파 논리거든요. 뭐 모르고 계속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력 교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신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은혜력 교회 이단에 빠져들어갔는가? 1년 동안 신모 교주의 그 설교 유튜브를 1년 동안 들었어요. 90% 진리 같은데 10% 거짓말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고등학교 자기 딸 자퇴시키고 몇천만 원 돈 가지고 그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부는 아니었지만, 고등부 당도는 아니었지만 중등부 때 이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얘야, 지금 니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다르다. 거기에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이 반박을 해야 되든지 완전히 탈탈 털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 잘 주의해서 그 검증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 그런 분들만 들으시고, 자 어떻게 어디서 찾아냈는지 그 기퉁이에서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은데 정말 절제하면서 오해하실까 봐. 요즘 프레임 전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칫 뭐 이렇게 하면 막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자꾸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유튜브 자꾸 듣지 마세요. 마음이 단단해져 버립니다. 90% 진리를 할지라도 10% 가짜 들어가 있으면 탈납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단단한 마음하고 마귀는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먹듯이 사탄이 우리 마음밭에, 단단한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채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주 치열하게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지지 않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일용도 교회 사회 갈 때 무당하시던 분이 전도돼서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합디다. 찬양 부를 때는 괜찮습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도 괜찮습니다. 딱 말씀이 들어가니까 머리를 뒤로 제치고 코를 골며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이 끝났을 때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분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이죠. 마귀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때 이상하게 졸음이 오고 자꾸 잡념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저께 12시, 1시, 2시까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TV 본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 해롱해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어제 잠도 잘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졸립고 이해가 안 되고. 분별하십시오. 마귀가 지금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결심을 하고 딱 성경을 펼치면 벌써 잡생각이 들어오고 흥미가 떨어지고 읽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죠. 성경 읽어야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복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겨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잘 기경하셔서 굳은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때문에 오는 시험과 박해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은요, 흙 속에 커다란 안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좋은 마음밭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은 막 틔웁니다. 바로 틔웁니다. 그러나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수분이 날아가고 시들어서 비실비실 말라버립니다. 돌밭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반응 잘합니다. 기쁘게 즉시 말씀을 받습니다. 감동 잘 받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공이 없어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일상의 삶에 그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말씀으로 오는 시련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련이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주로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설교 중에 나오는 그 눈물 어린 예화를 들으면 막 감동받아 버려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붙잡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단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예화는 기억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이 들어갔는지 없는 겁니다. 또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또 파편에 감동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된다, 입술을 크게 열어야 된다,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전도에 대한 배경 얘기가 잠깐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아니라 이 파편 전도 얘기에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정의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니까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삶에. 이런 분들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깊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아멘 합니다. 아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하는데 아멘. 이렇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하는데 아멘. 이런 분들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멘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멘 언제 합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 왔을 때 주여, 그것은 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에 치우치신 분들은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성장이 없죠. 예배 중에 기쁘게 말씀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지만 그렇게 문 밖을 나서면은 조그만 시련 앞에 완전히 와장창하고 무너집니다. 왜? 감정이 사라지니까. 어떤 한 분이,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 광역 새생명 운동에 등록을 하셨어요. 광역 새생명 운동은 그 CCC에서 출발했던 사형리 복음 전하는 훈련이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6주 과정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뭐 기뻐 뛰고 찬양 부르는데 기뻐 뛰고 기도하는데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제 실습을 하는 단계가 온 것입니다. 2명씩 조를 짜서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실제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이 대기업 부장이셨거든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부장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외판원처럼 막 취급하고 비웃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이분이 기분이 상하셨어요. 실습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한 명씩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완전히 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이따위 훈련이 다 있냐고.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새파란 아이들한테 모욕이나 당해야 되겠냐, 이런 게 뭐냐고. 그리고는 그 훈련을 박차고 나가셨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를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잡으셨는데 말씀으로 인한 큰 시련도 아닙니다. 목숨을 달라고 했습니까? 육체가 어떻게 상했습니까?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재산이 타격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말 한마디, 복음 전하다가 듣는 그 모욕적인 말 한마디,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돌짝밭이죠. 이런 분들은 결실할 수 없어요. 이분 나중에 결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납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다 소용없다, 기도해봤는데 다 소용없다,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분들을 봅니다. 뿌리가 없는 거죠. 그 말씀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기쁨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을 때, 삶으로 나아갔을 때,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오는 시련과 손해와 모욕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과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 동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무너지면 뿌리를 내릴 수 없죠. 결실할 수 없죠.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시련이 오십니까? 핍박이 오십니까? 모욕이 오십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돌파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염려와 유혹의 가시나무를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땅은 앞에 나왔던 길가나 돌짝밭보다는 더 좋은 마음밭입니다. 흙이 깊기 때문에 뿌리는 내리긴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안 돼요. 이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저분 신앙이 괜찮은데 왜 참 삶에 좀 열매가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싹도 틔우고 줄기도 나오고 잎사귀도 나오는데 결실이 약합니다. 결실이 한 30배 결실이 나야 되는데 한 5배 정도밖에 안 나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막아버리고 영양분을 빼앗겨버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결실이 안 나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염려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께서 하물며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입히시는 걸 보라.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이 일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걱정하죠. 그래도 이번 달 매출이 조금 흔들리면 당장 걱정이 됩니다. 어이구,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하나? 아이들 학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걱정이 팍 하고 들어옵니다. 또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 이거 하재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염려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하죠. 그런다고 바쁘다고 기도 못합니다. 그런다고 바쁘다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너무나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와 걱정이 올 때 기도로 치환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세요. 그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었네. 내가 걱정했네.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 게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맛을 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에 한번 제가 삶 공부할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청년 때 11조를 꼬박 드렸습니다. 보통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아가 11조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도 1세대, 저도 1세대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를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내 삶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드릴 게 뭐 있나? 내 11조 드려야겠다. 그래가 이제 11조를 제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 11조를 드리는데
부모님한테 훈련받아가 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11조를 드리는데도요, 이 시험이 오더라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대학생 때는 용돈 받아서 11조 드리니까 드렸어요. 10만 원 용돈 받았는데 1만 원 드렸습니다. 그 당시 돼지국밥이 한 그릇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 10,000원이죠. 1만 원, 지금 가치로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야, 나 10만 원, 1만 원,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했거든요. 그 당시 보통 대기업도 월급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수당 붙고 상여금 붙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첫 월급이 출장도 나갔었고 상여금도 부었고 수당도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첫 월급이 300만 원인 거예요. 지금도 300만 원이 크지만 그 당시에 300만 원 엄청 컸습니다. 돼지국밥이 1,000원이었다니까요. 지난달에는 내가 1만 원 헌금에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 받고 기뻤지만 당장 시험이 들었어요. 왜죠? 이번 달에는 얼마 해야 됩니까? 30만 원 해야 돼요. 돼지국밥이 몇 그릇입니까 이게? 시험 오더라고. 시험. 다 드려야 되나? 반만 드리면 안 되나? 신약 시대인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제 둘째 딸아이가 용돈 받아서 11조 할 때는 그래 잘하더만은 첫 알바, 이제 본격적으로 알바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을 이제 번 거예요. 10만 원, 그때 10몇만 원을 갖다 15만 원인가를 11조 딱 하려니까 딱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시험 들었어요. 딱 드는 마음이 다 해야 하나? 신약 시대인데 꼭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 이기고 이제 아이가 11조를 드렸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재물의 유혹,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셉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할까? 저 정도 급으로 살 사람들이 아닌데 30배, 60배, 100배 살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 대부분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가지고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아픈데 하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그래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내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을까? 돌아보십시오. 물질 문제를 통과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위에다 부어주시겠어요? 그럼 망하는데,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망하는데. 100%. 분명히 저분이 신앙이 괜찮은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삶이 그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의 100%일 겁니다. 재물의 유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실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부어주셔도 그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가 기타 욕심입니다. 명예욕, 권력욕, 유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무너지는 게 뭡니까? 돈, 권력, 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책이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잘 무너지는, 성공한 목사들이 가장 잘 무너지는 세 가지 뭡니까? 돈, 권력, 섹스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단을 대표했던 인물이었던 참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무너졌죠. 권력욕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아래 사람들 짓밟을 때 일어나는 쾌감이 권력욕이 권력욕. 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 다 목사들이 배웁니다. 신학교 때부터. 그런데 왜 무너지죠? 나는 달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마음을 살펴서 가시와 잡초가 나면 그걸 다시 뽑아가지고 기경하고 또 기경하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시떨기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밭이 되겠습니까? 이 부지런을 떨어야 돼, 부지런을.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마음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만 떨어지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여러분 삶에 엄청난 성장과 결실을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밭이 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튕겨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따른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테스트가 옵니다. 그것을 이기십시오. 말씀 때문에 오는 손해, 말씀 때문에 오는 모욕, 그런 것을 이겨내시고 돌파해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것을 잘 이겨내신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될 것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이 어떤 말씀으로 인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내가 찌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